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귀함을 입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개혁주의 생명, 저희 교단이 속한 교단이 백석교단인데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지속적으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신앙 회복 운동.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발을 디딘 선교사님 중에 양화진에 가보면 베델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베델 선교사님은 특별히 성경을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성경이 보급되는 일에 주력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잘 보급되어져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러한 일을 하신 분들이 그 기도와 수고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회복 운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성경을, 이 성경을 받아들인 최치량은 무서워하여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가 하는 그 집에, 그 당시에는 이게 종이가 너무 귀해서 벽지로 사용할 만큼 성경이 어디에 사용되어지는지도 모르고 벽지로 사용되어졌는데, 놀라운 것은 벽지로 사용되어져 있으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한국교회에 복음이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을 전해졌는데,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의 대명사라고요? 정직의 대명사. 장사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곳에 가면 정확하게 양을 달아서 주었습니다. 다른 상점보다는 양이 좀 많죠.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이 대가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똑같은 물건을 사도 양이 좀 작아요. 그리고 항상 장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직함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존경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나간다. 임직을 받을 때 되면 저 집안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터졌네. 장로님이 되어지면 믿음의 큰 계승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00여 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조금 믿음이 매너리즘화 되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참 놀라운 것은 문자적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나와는 결부시키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 당시에 이런 말씀이지, 나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이 학문적인 믿음, 그리고 표면적인 믿음을 이제는 제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 운동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전에 암송했는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많이 읽어지지 않으면 하루에 한 절도 좋아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 운동의 첫 번째는,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말씀과 기도 운동. 말씀과 기도 운동.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나서 성경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이미 보급되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오늘 복음에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16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망과 권세에서 그대로 파멸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3절 눈으로 봐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앞에 보면 아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 참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옛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13절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한 절을 전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시편의 고백과 같이 주여,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밝히사 기이함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이 어떻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또 새롭게 읽으면 또 새롭게 조명해 주세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하면서 내게 내 심령에 막 닥치면서 감동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 나의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오늘 한 장 읽었네, 오늘 10장 읽었네, 오늘 요한복음 다 읽었네가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체험화되어져서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구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또 읽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것이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과 기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NIV 성경에서는 Then you shall know the truth.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의 삶을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합니다. 담대하라. 언어에 보니까 이 다르세 에이테라는 말은 계속 용기를 내라. 잠시 그냥 마음을 강하게 했다가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용기를 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함으로 인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전도하는 것을 보고 기적과 많은 것을 함께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곁에 없어요.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다시 결단하라. 다시 마음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시 먹으라. 다시 먹으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음을 다시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 새해가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 즈음에 있는데 내가 다시 성경을 읽겠다. 어떻게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처럼 헬라인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말씀을 대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먹으라고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우리도 세상을 이길 것인데 성경 원어에는 이겼다는 뜻은 이 네니케카라는 말은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시고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겼노라. 이미 과거형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세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지도 모른다. 너희가 하면 이길 수도 있다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이것은 응답이 되어질까 고민되어지는 게 있죠. 너무나도 힘든 것.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계속 기도해도 이것이 지연될 때에는 이것이 언제쯤 응답되어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과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 가지의 동사가 있죠.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이것은 기도의 공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반응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을 수 없을까?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왠지 아름답고 품위가 있고 닮아가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져서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와 양육 운동. 전도와 양육 운동. 전도와 양육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도 17장 9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크게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 복음 전하신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성경을 읽은 가운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양육을 받아서 이 양육을 받은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세워가는 일,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 역시 그의 본업은 어부였어요.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 그의 본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되어집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이전에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어부는 똑같은 어부예요. 이전에는 고기를 잡지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달라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저를 따라 말합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뭐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고기를 잘 잡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도 가르느냐 할 때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오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랍비라고도 하고도 또 때로는 선생이라고도 하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느냐?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이 바로미터, 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데 감사하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늘 감사할 수 있죠. 승진하면 감사할 수 있죠. 집을 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다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죠. 한 마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없어요. 큰 폭우가 쏟아졌는데 한 장로님이 계신데 감사를 잘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궁금했어요. 저 장로님이 오늘은 어떤 감사를 할까? 오늘같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집이 또 내려가고 이렇게 마을이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도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 오늘은 감사를 할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길을 쭉 세웁니다. 무슨 감사지? 지금까지 오늘과 같은 일이 한
한 번도 없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일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찾아보면 우리의 가운데는 절망 중에도 감사의 거리가 있고 위기 중에도 감사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이것은 원어에 보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내 속에 기쁨이 넘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다 이래야지, 저 사람 얼굴을 보니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상 쓰고 있으면 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출장 나온 사람처럼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정할 때는 내가 만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코끼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코끼리는 그냥 코가 크고 귀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큰 동물인데 그냥 주로 그거는 따뜻한 지방에 사는 그런 게 있다더라 라고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정말 이 통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를 직접 본 사람은 코끼리는 물도 품어내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전하는 것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하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고 저를 따라하면 아시겠습니다.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과 경험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내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신앙예복 운동의 세 번째는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 생명을 살리는 운동.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운동으로 나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콜링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처음에는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 이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죠.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며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길이래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래요. 어떤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래요. 그래서 이 기적은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그에게는 앞을 보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고쳐주셨죠. 38년 된 중풍병자는 38일이 아니고 38개월이 아니고 38년 된 중풍병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 있는 곳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금 전에 함께 나눈 대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황은 어떻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것이고, 2번째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3번째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모두가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시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곳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간헐적으로 조금 먹을 만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느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1m 정도의 높이가 되도록, 거의 거리가 수십 킬로가 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누린 그 은혜를 옆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풍성한 꼴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의의 길은 넓은 신장로가 아니라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해야겠다고 결단은 마음을 다시 먹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